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또 고독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염려와 걱정, 문제를 맡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26장은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는 사건입니다. 이미 24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주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26장 오늘 여기서도 사울은 광야에 이 주민의 밀고로 바로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3,000명을 골라서 직접 광야로 내려가서 진을 칩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아서 정찰대를 보내 이제 사울의 동정을 살피게 됩니다. 근데 사울의 진을 친 곳에서 부하들과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 보니 정말 사울이 진 한가운데서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또 군인들도 사방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합니다.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9절에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10절에도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11절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범사를 맡기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사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부하 3,000명까지 대동해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끝까지 죽이려는 어찌 보면 대적입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비참한 도망자 신세에 다윗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상황, 그 두 번이나 그런 결정적인 상황을 살려주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윗이라면, 내가 다윗이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 같으면은 당장에 이 고생스럽고 힘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마 그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손을 안 써서 내가 죽는 상황이라면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은 사울의 목을 쳤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막상 현실에서
자기 눈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 다윗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단순하게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다윗은 그럴 만한 인간성을 갖추고 있어. 자비도 많고 사랑도 많기 때문에 쉽게 사울을 놓아줬을 거야. 하지만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실수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우리 말씀을 통해 다윗의 실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까지도 말입니다. 시편 142편을 보시면 그 기도는 다윗이 사울의 공격에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처절한 기도입니다.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분하고 원통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비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믿었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그런 누명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이, 왜 내 운명이 이런지 우리는 주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뿐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영혼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평화와 기쁨입니까?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읽은 마지막 12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락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깊이 잠들게 해서 깨지 않으시고 또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무사히 사울의 진을 빠져나옵니다. 주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이 도망자 신세 다윗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또 핍박도 당합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모든 불의와 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다윗의 도망자 신세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종국에 승리케 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